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또 죄인이 받는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죽은 후에도 그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죄인들은 이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벌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죄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된 우리가 언젠가는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형벌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한 번 달리면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2000년 전 복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선포함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겁니다. 아멘. 이 일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했던 진노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십자가의 형벌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죄인들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 그 수천 년의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부활의 새 아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침을 지금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활하사 새 시대를 열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예배로 모여 있는 것.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그의 몸된 교회이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로 모인 겁니다. 아멘. 축제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만큼 인상을 좀 펴고 우리의 좀 거룩함을 내려놓고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도 미소 짓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상 좀 펴시오. 아니 이야기를 하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상 좀 펴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 나라에서 맞이하는 새 아침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장차 우리가 드려질 영원한 영광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의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두 번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건이요, 그 다음은 만인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만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 당신이 한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받게 됩니다.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결정하면 됩니다. 먼저는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도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고, 그 후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배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몸이 아닌 부활체를 입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도가 가진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동안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은 세상은 큰 환난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라진 이 땅에는 바로 그런 환난의 시대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때 우리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주님은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사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시며 하시는 일은 마귀를 결박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빼앗은 통치권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빼앗고 그거를 영원히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르기를 그때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바로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는 만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엔 먼저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람 곧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명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실 때 결박당했던 마귀가 천년이 끝난 후에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 마귀가 땅에 존재하는 믿음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날 쯤 하늘에서는 큰 심판이 열리는데 성경은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hite Throne Judg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예수님께서 그때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오시리라 말을 합니다. 그때 있을 심판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이 바로 세상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고 또 심판의 주로 임하게 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는 책의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다른 편에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되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을 합니다. 이 일에 관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온 세상은 죽었던 살았던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대 앞에 놓여진 자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 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심판의 날이, 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날마다 죄와 허물로 살아갔던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고 또 온전케 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이제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 섰던 우리, 그러기에 그 자리에 선 성도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해왔던 수많은 미움과 박해를 보습한 날이고, 일평생 꿈꾸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 그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시고자 모든 일을 끝내는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디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승리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분명히 모든 인간은 부활을 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 죽음을 맞이할 것이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가졌기에 평안하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기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사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신비의 연합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신비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을 대하며 주의 죽으심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 경험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고 또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을 대하는 우리,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생명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밝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내 모든 삶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한번 드려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밝게. 우리 새로운 한번 결단합니다.